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새끼를 제물로 드릴 때에 최소한 생후 8일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것과 어미나 새끼를 함께 드릴 경우에는 같은 날에 둘 다 잡지 말아라. 다른 날에 잡으라 그 말이죠. 화목제 중 감사제로 드린 제물은 당일에만 먹어라. 당일에만 먹고 이틀날까지는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지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 제물을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된 기쁨을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물을 드릴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된 기쁨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쁨을 주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의 라차라는 단어에서 유리한 말로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참된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드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림을 통하여서 나의 몸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된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참된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예물만을 드리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 삶이 된 가운데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엉망진창인데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드려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참된 기쁨을 주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그 가운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겠는데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먼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있냐면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아니한 가운데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죄 짓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왔다가 간다. 물론 회개하면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도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갔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 예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고 100%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모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고 그 가운데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참된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보면 화제로 드린다고 했는데 화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태워 드리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화제로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흔들어서 드리는 건 요제라고 그랬고 올려서 드리는 것, 높이 하늘로 높여서 드리는 건 거제라고 그랬죠. 또 우리가 액체로 된 것을 하나님께 부어 드리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전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화제인데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짐승을 잔인하게 잡는 것을 금지시킨 규례다. 그래서 어미와 새끼를 같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날에 잡아서 드려라. 똑같은 날에 잡아서 드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금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 중에는 미신적인 사상에서 또는 식도락적인 취미로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거나 또는 짐승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는 잔인한 풍속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제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에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모여야 되냐면 함께 모여서 서로 이제 서로의 근황도 묻고 그러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마음으로 모여야지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복이 임한다라는 모습으로 모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제사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 조상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내게 복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맞는 것이고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너는 어떤 것이 좋아하니 이런 건 나눌 수 있겠지만 예배 드리는 자체는 제사처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분이 복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뭐 드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날을 이제 기념해서 형제들이 모이는 것은 좋지만 제사 드리는 것처럼 돌아가신 부모님이 복 준다. 돌아가신 조상이 복 준다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 그거는 헛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인륜의 법칙을 깨뜨리는 그러한 행위, 즉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거나 또는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삼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따라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 드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우리가 주도 예배를 드린다고 모이지만은 그것이 그냥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지 조상이 우리에게 복 준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 뭐가 똑같은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고 모여서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평소에 살아 계실 때 우리에게 기감이 되었던 모습을 일한 것인데 너는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니? 라고 하면서 대화는 나눌 수 있겠지만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잘 드려야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한 풍습들, 그런 관습들이 있고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내 몸에 배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끊어버려야 돼요.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규례는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신 정신이 깊이 반영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동물의 세계까지 형성되어 있는 어미와 자식 간의 애정 관계는 신성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웅변적으로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나단의 탈굼에서는 본 규례에 덧붙여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땅 위에 있는 너희도 자비로울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너희들도 땅 위에서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큰 의미에서는 몇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두 개로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것을 10가지로 말하라고 하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10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약하면 사랑으로 집약이 됩니다.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안 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악한 사람도 우리가 품어 안으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아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 권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교사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말 잘 듣는 아이도 있고 말 안 듣는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아이를 건드리고 막 이제 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어떤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앞에서 막 화면을 가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아이를 무조건 혼냈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되지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가 그러든지 말든지 그 아이의 행동에 관심을 안 가지고 다른 말을 하면서 다른 것으로 집중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꼭 껴안아 주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면서 그 아이를 품어주면서 아이를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했더니 아이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적용을 하게 됐는데, 아이가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집에서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나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사랑해 주세요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아이를 바라보면 사랑으로 묶어지고 사랑으로 녹아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현상만을 보면 그 아이가 왜 그러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만 하겠어요? 야단만 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 안으면 다 포용되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치매가 걸린 부모님이 음식 먹어놓고도 드셔놓고도 안 먹었다고 다른 사람이 오면 나를 굶긴다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분명히 드린 거 알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아직 밥이 덜 됐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식사를 못 하도록 지혜롭게 하라잖아요. 드셨어요. 그래봐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더 이상 드시면 안 좋잖아요. 일정 양만 음식을 드셔야지. 그래서 그렇게 사랑으로 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를 주시면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도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들도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그러면 문제도 변화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고 신앙생활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그 영혼을 놓고 축복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 몰라서 그럽니다.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문전박대하면 내가 할 일 없어서 온 줄 아요? 당신 잘 되라고 내가 전도하러 왔지. 아이고 알겠소. 다시는 온가 보시오. 그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 문드러져도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막 소금 뿌리면 소금 맞아요. 그냥 물 뿌리면 물 맞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니 핍박받으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지. 아니 이 사람이 어디다가 물을 뿌리고 말이야. 이 사람이 오늘은 또 소금을 뿌리네. 내가 뭐 나쁜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 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했어요. 하라니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진실되게 하셔야 돼. 진실되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면요, 그 복이 상대방에게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을 사람 같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축복해서 그 사람이 잘 되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럼 그 복이 다 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축복해줘요. 아이고 잘 되실 분, 복 받으실 분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그럼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사랑을 잘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 전라도는 그래도 표현을 잘할 것 같은데 경상도 분들이 뭐 표현을 잘 못한다고 그러긴 하지만 그건 뭐 그냥 하는 소리고 개인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 표현을 자주 해야 돼요. 그것도 그냥 진심이 안 담기면 안 돼요. 그냥 사랑해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해 이렇게 해야 진심이 담겨지는 거죠. 사랑한다는 표현도요, 진심을 담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자주 표현을 하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 표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사랑 표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뇌는 들리는 대로 반응한다고 그랬죠? 내가 사랑해 라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가도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져서 내가 반응해서 그 사람은 뭐하게 되어 있다?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너 미워 그러면 그 말을 귀가 듣고 내가 반응해서 안 미웠던 사람도 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리를 안다면 역으로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한 방법으로. 그렇잖아요. 악한 방법으로 좋아하는 사람 괜히 너 미워 계속하면 진짜 미운 마음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선하게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에도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라고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목제의 경우에는 감사제로 드린 희생 제물은 오직 제사 드린 그 당일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린 경우에는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로 드리는 경우가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제로 드리는 것은 당일에만 먹어라.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서원하면서 드릴 때는 그걸 서원제라고 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자원제라고 하는데 서원제나 자원제는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그랬어요.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하라고 주셨냐면 지키고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목적은 결코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시려거나 또는 정죄하거나 심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지고 또 그 결과로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셨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을 위해서, 또 하나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핏 보기에는 율법이 인류에게 속박과 정죄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 정신에 있어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막 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법이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키라는 말씀을. 그리고 그것을 지킨 결과로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기 때문에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가 탈선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근데 기차가 말이죠, 나 고속도로로 달릴 거야. 그리고 탈선해가지고 뛰쳐나와 봐요.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버스가 철로를 막 달리겠다고, 나 철로로 달릴래.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구속된 것 같고 속박된 것 같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차가 철로 위를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차가 고속도로로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속도로 갈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문제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제 길로 가고 말씀대로 행하는 건 절대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거대로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결과로서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32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성호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이름 이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호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호는 하나님의 인격과 같이 신성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10계명의 제3계명은 뭐라 하셨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뭐하라고 하셨을까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일지니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뭐하게끔 되어 있었다? 죽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다고 해서 당장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맹세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 치고 그 말 지키는 사람 별로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치고 그 말 지키는 사람 별로 없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된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예물도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